안 돼요? 됐어요? 혼자고 안 혼자하고 다른 점. 혼자와 안 혼자의 다른 점. 구별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버지 성령이 친히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줬는데, 보세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확정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뭐 은사 좀 나타나고 능력 사역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심에, 곧 자녀들이 육체를 가졌으니까 예수님도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고, 누구를 없애하시고? 마귀를 없애하시고 또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리 하심이니, 해방시킨다는 말이야. 놓아주리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 아니요 천사를 구원시키고 살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케 하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은 혈육의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혈육을 입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케 위함도 큰 일이고 더군다나 마귀에게 매어 종살이하는 우리를 해방케 하여 주신다. 요즘 코로나가 난리치지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혀 일을 못해요. 그죠? 마비돼요. 뭐 아주 유통도 그렇고 뭐 회사들도 그렇고 더군다나 영국은 오늘 보니까 또 슈퍼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죠. 뭐 그들이 슈퍼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이제 더 난리치고 영국의 비행기가 이제는 이제 입국도 못 시키게 한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요. 앞으로 자꾸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말세가 되면 온역이 창궐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주님 오실 날이 조용.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주님 오실 때가 되려면은 뭐 해야 되냐? 이제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도적으로 저울을 가지고 식량을 달아가지고 먹을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제도식이죠. 그래서 제도화된다는 건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한 대, 밀석 대 살 수밖에 없을 때도 통제, 경제 통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런 때가 이제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뭐 한다? 통제화시킨다. 한때는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내란, 뭐 이웃과의 전쟁, 그 중동에서 내란이 많이 일어났잖아, 그죠? 그 얼마나 많이 죽어요. 붉은 말이 큰 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역사.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게 돼 있죠. 검은 말이 나오면 기근이 온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뭐 한다? 통제가 나오죠. 어떻게 통제할까 했더니 코로나 가지고 역사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런 통제 안에서 나오는데 이 배후에는 다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마귀를 통하여서 거기 누가 나와야 돼?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짓 선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짐승표를 받아서 가라지를 갈아내는 역사가 있어야죠.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역사가 있죠. 그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죠.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큰 칼에다가 그 다음에 기근에다가 그 다음에 땅에 짐승까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엄부가 뒤따르, 사망과 엄부가 뒤따르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는 동무 종들과 형제들, 그 형제가 누구 형제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형제요. 죽음이 오죠.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이런 역사들이 배후에는 다 마귀가 있단 말이야.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를 갈아내는 역사가 있어요. 이런 벌써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걸 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하구님들 유튜브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구속사 한 거 이렇게 올렸죠. 올려놓은 거 3주간에, 요번 주는 아니고 3주간에다 올려놓은 거 잘 보십시오.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데 누구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 땅에서 올리는 짐승이 이제 조금 있으면 활동할 거예요. 제도적으로 활동할 거예요. 이제 그거가 누구다, 어디서 운영하고 있다,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그리스도 나라인 바벨론이 무엇이다. 그 큰 바벨론, 그것을 운영하는 자가 누구다? 엄녀다. 그 엄녀가 누구고, 큰 엄녀가 누구고, 다 성경을 위주로 해서 성경에 말한 것이 이렇게 현실 속에 나타난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큰 바벨론이 무엇이다. 그 바벨론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튜브에 4편을 통해서 내가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했던 걸 올려놨어요. 구속사 섭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만은 조금 더 이제 볼 수 있도록, 현실에 볼 수 있도록 했고, 제가 쓴 그 요한계시록 강해, 그 다음에 종말의 때 해가지고 1, 2, 3권을 했는데, 그 책 있으신 분 계세요? 1, 2, 3권? 1, 2, 3권 다 가졌어요? 응? 한 권만 가졌. 세 권? 거기 보면은 종말의 때 1권이 요한계시록 강해, 2권이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 그 다음에 3권이 현실에 다가온 종말 현상 해가지고 했는데, 그 3권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 드러내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안을 떠가지고 그걸 준비한 사람, 곧 빛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라고?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준비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 종말이에요. 그래서 한 일에 7년 남았다 그랬잖아요. 7년. 주님이 기름 부으신 바부터 7년이에요. 7년인데 전 3년 반은 인자로 오셔서 사역하신 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져 버리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없어졌는데 거의 하늘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지금은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간과하고 계시다. 이제 오실 때는 뭘 가지고 오신다?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러 오신단 말이야. 그때는 누가 온다? 인자. 그러니까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이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사신신학이 있었어요. 신이 죽었다. 왜? 그 당시에는 일신론을 얘기했거든요. 곧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그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역이었고, 이제 신약 예수님이 오신부터는 아들이 하시는 사역이,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되어 오신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으시고 하늘에 가신 후에는 그가 성령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들, 믿는 자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해서 일신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되시고 아들이 성령이 되어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일신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으니까, 십자가 다리에 죽었으니까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으신 거야. 그것을 사신신학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단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성경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성령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아들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해버리는 일신론 가지고는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삼위가 각각이시고 각각이신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말씀이신 하나님, 곧 아들이 아버지 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역사는 하셨지만은 아버지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안 보였죠. 그러나 이제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인자가 되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되심은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면서 또한 뭐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신인 양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인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죠? 그 인자. 그 구약 때도 인자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에스겔서 나오고 다니엘서 나오는데요. 그 인자란 얘기가 예수님이 다 썼어요. 거의 다가. 여기 우리 책에 보면 인자 신학이 나와요. 그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두루 인자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인자라 그런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죽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풍성히 주려 하심이라.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으리라.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이 인자란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하늘에 계시고,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도 오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 그러면 이건 뭐야?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시고, 이렇게 하면 이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요,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언제나 우리 안에도 오시고 예수로 모이는 곳에도 함께 하시고,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할 수가 있지만은, 인자 되신 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가 비록 부활체를 입었다 해도 인자의 몸이란 말이에요.
인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인자가 마지막 날은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아멘. 그 인자는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나라가 될 때까지 인자가 계속 아버지와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은 인자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두 번째로 자, 107페이지로 한번 넘어갑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자, 인간의 본성과 인자의 본성의 차이. 자, 거기 한번 읽으십시다. 임 전도사님, 임하고님 읽으세요. 마이크. 네, 읽겠습니다. 인간 육신의 본성은 정욕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본성은 신성입니다. 인간은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납니다. 그러기에 인간 육체의 본성은 정욕입니다. 정욕은 식욕, 탐욕, 성욕, 성취욕 등과 같은 육체의 소욕을 말하며 그 정욕에 집착하거나 행위로 나타내면 영적인 분야가 흐려지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행위로 죄를 지어본 경험이 네. 그래서 아직 행위로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원을 지니고 있으며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에서 태어납니다. 인간의 본성이 정욕이므로 인간의 속성대로 살면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실 때 연약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의 육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수태되어서 세상의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은 신성으로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충만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체는 정욕이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육체는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하지만 그의 본성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죄의 특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형상의 모양으로 탄생한 인간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에 장수하며 살아왔어도 죗값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기에 죄의 삭슨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그의 신성 때문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의 인성은 타인의 죄라도 감당하면 사람처럼 죽음을 맛보아야 하고 그의 신성은 부활케 하여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 예. 아주 예수님의 인성, 곧 인자로 성육신하신 몸과 우리 인간의 몸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 인간의 육체와 같은 정욕이 없으신 분, 곧 거룩한 신성이 몸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고 육체의 정욕과는 상관이 없죠. 우리 인간에게는
혈육이 있기 때문에 혈육의 정욕, 그 속성이 있단 말이야. 그 인간의 속성이 뭘까요? 이걸 정욕이라 그래요. 그 인간의 정욕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뭘까? 식욕이죠. 숨만 쉬면 아이가 태어나자 숨 쉬자마자 뭘 찾아? 엄마 젖 먹을 거 식욕. 두 번째는 탐욕. 이제 애가 젖 먹다가도 형아가 엄마 젖 먹으려면 밀죠. 내 거야. 형아는 동생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 거였는데 밀죠. 뭐 탐심이 생기죠. 장난감 줘도 좋은 건 다 내 거. 세 번째는 성욕이죠. 청소년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취욕. 이건 명예욕이죠. 명예죠. 요 세 가지, 네 가지는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것 없으면 인생이 아니겠죠. 이거 없으면 세상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기본 욕구예요. 이것을 속성, 곧 소욕이라 그러죠. 자기가 꼭 있어야 되니까. 언제까지? 육체가 있는 기간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숨 쉬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식욕이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 가가지고 이거 밥맛 없어. 그러면 죽을 때가 다 됐구나. 혹시 여기 밥맛 없으신 분 계시나요? 밥맛 없으신 분은 이제 갈 때가 다 됐구나. 살고 싶으면 기어코라도 잡수세요. 탐욕,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것 없으면은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이런 역사가 있죠. 성욕, 이거 없으면은 생육 번성이 안 되니까 자동으로 넣죠. 젊을 때는 성욕이 저절로 나타나야 맞는 거예요. 말썽도 많은 일이죠. 우리 세상 사는 사람 쪽에서. 성취욕, 이거는 뭐 누구든지 이루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육체의 정욕이라 한다. 우리는 인간이 육체의 정욕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영적인 정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소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속성. 인간은 원래 영적인 속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것도 만들어 놨다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이 육체가 먹는 양식, 영혼이 먹는 양식이 다르지만은 우리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영적인 속성과 육체의 속성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속성으로 살아보면 육에 속한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속성이 아닌 이제 영적인 속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런 육적 속성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되면 뭐가 되나? 가인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죠. 그때 뭐가 나와? 육체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죄 짓고 싶어하는 속성.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의 속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개방시켜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우리가 인격이 있어서 다스림이 있어야죠. 요 다스림에서 지나쳐버린 것을 과하다 그러죠. 과해버리면 뭐야?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속성이니까 이건 정당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법의 테두리가 있어 법에서 벗어나면 과하는 것이고 과하면은 이건 탈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 그런다. 그래서 봐요. 식욕도 근데 정상적으로 먹으면은 얼마나 좋아. 영양분이 되고. 근데 과해버리면 뭐예요? 과식이죠. 과식했다 밤새도록 난리치는 거죠. 뭐 과하면 안 돼. 뭐든지 그래. 뭐든지 적당하게 하나님 주신 법 안에서 주신 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안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과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식욕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뭘 산다? 영적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욕이라 할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 로마서 한번 8장을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느냐.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다? 육을 쫓아서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을 쫓아서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나오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누구요? 인자로 오신 그분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마음도 누구 닮아야 된다? 예수님 닮았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시만 자기가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듯이 그 마음 가져야 인성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 지식에도 누구까지 자라게 하라?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근본 우리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뭐가 돼야 된다? 이제 영의 소욕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소욕을 가져야죠. 영적 소욕을 안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 소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태초에 누구로 무엇이었는데 육신을 입었다? 태초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거듭나야죠. 아멘. 이걸 물과 성령으로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났을 때 아들의 영으로 났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 들어다니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게 하려니까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들의 영이 뭐다? 태초에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영적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죠. 곧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육신을 가졌지만 내 속사람은 누구야? 인자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이 달라야죠. 인간의 육체의 속성은 식물을 먹어야죠. 그러면 영적 속성은 가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이 영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죠. 탐욕. 그럼 육체의 탐욕.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죠. 탐심이 뭐요? 욕심이 잉태하던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냐. 이 탐심 때문에 죄가 생기고 죽음이 온단 말이야. 그럼 어떤 탐욕을 품어야 돼요? 영적인 탐욕이죠. 영적 소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명과를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 아버지 집에는 생명과가 있잖아요. 그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나무가 어디 있더라?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가 있단 말이야. 그 생명과를 탐해야 되는 거죠. 성욕. 성욕은 뭐요? 생산이죠. 나 같은 아이를 생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욕이 뭘까? 자식 낳는 거죠, 뭐. 영원 구원이죠. 그 다음에 성취욕. 뭘까? 출세하고 싶잖아요. 남보다 뛰어나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 있어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목사 됐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갑자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어릴 때 엄마가 너무 목사님 하면서 제일 좋은 건 다 목사님 주니까 나도 목사 되면 저런 거 먹을 수 있겠지 하고 목사 된다고 했다는 거야. 김보 목사 있어, 큰 교회. 우리 인간의 성취욕이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그저 요즘 대통령이 얼마나 욕먹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가서 욕먹어도 뭐가 되는 거 좋아해? 대통령 되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명예욕. 이거거든요. 명예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요? 후사죠. 영광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이 증거인데 그 바라는 것이 뭐냐면요, 결국 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에녹과 같은 그런 역사까지 가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어?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 이 상을 바라는 거죠. 이거 상으로 오는 거니까. 이런 욕심 좀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로 오셔서 한 이유는 우리 인간을 누구와 같이 만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라고 한 것이다. 아멘. 목적이 그게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력하는 동력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뭐이다? 그리스도 영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후사 사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고요. 현실 속에서 나타나 보여주시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